그 어제 누군가에게 한 주간 어떻게 지냈냐고 하니까 나와의 싸움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나랑도 갈등이 있고 다른 사람하고도 갈등이 있고 뭐 현장에서도 그렇고 교회 와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한테는 있죠. 그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답이 다 나왔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그 가장 안 되는 거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답을 딱 주시는 겁니다. 가장 안 되는 그거 가지고 하나님 우리한테 우리에겐 답이 딱 하나밖에 없죠. 그죠? 우리에게 이미 주신 답인 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이미 주신 답인 이 바로 복음으로 완전히 결론 나게 하시는 거예요. 아, 그래. 복음이면 다다. 예수 그리스도면 전부 다야. 그리스도면 충분해.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야.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신다. 이 가장 안 되는 것도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해결하셨어. 그죠? 지금 나한테는 태산 같은 문제 같은데 나한테 해결되지 아니하는 엄청난 적이 내 앞에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리스도가 이것조차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다. 그래서 모든 것을 끝내신 그리스도로 담나게 하시고 그 모든 문제의 근원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는 7 렘넌트들이 내가 왜 지금 노예로 가 있는지 이유를 본 거죠. 내가 지금 왜 포로가 되어 있지? 이유를 본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를 보니까는 바로 거기에 답되시는 그리스도로 완전히 결론 나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의 렘넌트인 우리에게 이 동일한 은혜와 응답을 현재 허락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교회는요, 성전 건축을 두고 현재 우리가 준비하면서 기도하고 있죠. 그죠? 근데 왜 청년들에게 가장 먼저 아직 공개되지 아니한 걸 공개할까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가장 먼저 지금 나한테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그 말은 여러분이 그냥 구경하는 구경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뭐의 주역이 되시는 거죠? 세계복음화의 주역. 그죠? 이 세계복음화를 하나님이 무엇을 통해 하시냐?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를 교회를 세우셔서 교회를 통해서 하세요. 안디옥 교회를 세우셔서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를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각 지역마다 교회를 세우시고요. 그곳에 하나님이 사람들을 오게 하시는 뜰을 만드셔서 또 세계복음화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우리 교회를 허락해 주시고 자, 이곳에서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를 하고 계시는데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성전 건축도 하고 금토일 시대를 열고 3가지 뜰 준비를 해서 또 묵상 시대로 전 세계를 살릴 건데요. 아까 지금 지윤 집사님 말한 것처럼 교회 건물을 만들어졌어. 그죠? 저 교회 건물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다음 이 안에는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죠? 이 안에는요. 만들어지고 나면 알아서 되겠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거는 우리가 할 생각이 아니에요. 자, 우리는 왜 이것이 만들어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전 세계로 이 빛이 비춰지는 겁니다. 전 세계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집니다. 그죠? 그리고 전 세계에서 또 이곳으로 옵니다. 누가요? 렘넌트들이요. 237 5천 종족의 렘넌트들이 이곳에 와서 훈련받고 다시 또 그리스도의 빛을 가지고 나갈 겁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그리시면서 오늘 아까 전에 들었던 그 보고의 내용들을 나의 것으로 싹 정리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냥 들었다가 그래 맞아 조금 더 되고 있나 보다. 뭐 그런 것도 아닙니다. 이거 완전히 내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일 먼저 본인의 명의로 뭐 사신 거 뭐 있으세요? 보통 청년들은 집보다 차가 먼저 오시던데 차 살 때 어떻게 하셨어요? 목사님 차 한 대만 사다 주세요. 아무거나 주세요. 이렇게 하셨어요? 아니잖아요. 그죠? 그거 하나 고르는데도 꽤 고민하고 여러 사람과 소통하고 여러 가지 알아보고도 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근데 지금 세계복음화하는 성전 건축하는데 뭐 어떻게 하면 되겠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안에 우리 24가 여기에 담기는 거죠. 왜요? 건물이 필요해서요? 근데 사실 만약에 진짜 건물만 필요하다면 건물 하나 그냥 사면 안 될까요? 그죠? 진짜 건물만 필요하다면 여러분 신축 건물이 필요하다면 뭐 그렇게 좀 사셔도 되잖아요. 요새 뭐 빈 공실도 많은데 근데 왜 24 하라고 합니까? 건물이 필요해서 공간이 필요해서요.
넘어서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를 살리는 세계복음화하는 그 플랫폼을 두고 전 세계의 빛을 비추는 이 진짜 우리의 그 파수망대를 두고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전 세계가 소통되어지고 보좌가 움직여지고 하늘과 땅이 진동되어지는 이 안테나를 세우기 위한 교회를 두고 우리가 지금 24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의 24 기도 속에서 반드시 아까 지윤 집사님 고백할 때 그래 기도가 이 기도가 응답됐구나. 이 24 기도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걸 보고 우리가 간단하게 25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25라고 하는 순간 바로 떠오르는 건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24 기도 제목을 하나님의 미션을 기도 제목으로 주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니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구나를 보시는 게 25예요. 저 무슨 숫자야가 아닌 겁니다. 나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바로 25인 거죠. 반드시 기도 속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역사는 하나님은 이미 계획해 놓고 계신 역사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그걸 생각해 놓으셨어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나 그렇게 역사할 거야. 15개 나라의 사람들 데리고 와서 그곳에서 그들이 그곳에서 복음을 듣고 다시 현장으로 흩어나갈 것을 하나님은 다 그림을 그리고 해놓으신 거죠. 그리고는 120명이 모여서 오로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자,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가 오직 복음을 두고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하나님 그 138 하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전 세계 이 교회가 세워지고 이 후대가 세워지고 이 제자가 세워지도록 24 우리가 오로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아마 우리가 메시지로는 들어왔지만 상상이 잘 안 되던 그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그죠? 나는 한 번도 그려본 적 없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생명운동의 작품을 우리 인생을 통해서 쫙 남기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구나를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더 우리한테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요. 우리 교회는요. 복음으로 시작되어지고 복음만 붙잡고 가고 복음으로 결론 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개인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 인생이 어떻게 시작되었어요? 그리스도로 구원받음으로 내 인생이 시작되어졌죠.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하나님 자녀이기 전에 나는 사실은 내 인생이 아닌 겁니다. 내 영이 죽었잖아요. 하나님을 떠나 있잖아요. 그래서 내 인생은 사실 어쩌면 시작되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나에게 그리스도로 나를 구원하신 이유로 내 인생이 시작되어졌어요. 그리고 걸어가는 그 여정은 뭡니까? 이 오직 복음만 누리는 기도의 여정을 걸어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오늘도 메시지에서 사실은 기도가 다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오직 복음을 가지고 있을 때 오직 복음만 누리는 것이 바로 기도다. 그래서 이 기도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지는 그 여정을 걸어가는 게 우리 인생의 그냥 여정인 거예요. 순례자가 가는 모든 길은 그냥 이 기도 누리는 겁니다. 그럼 그 끝은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의 끝이 뭡니까? 내 개인의 끝이 혹시 보이세요? 내 개인의 끝. 세계복음화죠, 그죠? 거기가 방향인 거예요. 거기가 우리의 목표고 그것을 위해서고 사실은 내가 인생을 마무리할 때도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미션이 이제 클리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천국을 가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의 시작과 우리의 여정과 우리의 끝이 우리 이미 138로 나와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38 누리는 기도를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이 내 안에 망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여정의 기도를 하나님이 반드시 세우시는 하나님의 세계복음화 이정표의 기도를 24 누려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겁니다. 자, 여러분이 지금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살아가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자녀, 청년으로 살아가는데요. 근데 우리한테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우리의 대적, 사단이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 지난주 구역공과도 말씀 나왔는데요. 노아 홍수로 인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싹 다 죽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 노아와 노아 후손만 남았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만 살아남았죠. 근데 이들이 번성해지면서 그 다음에 뭐 쌓았습니까? 바벨탑을 쌓은 거예요. 그죠? 아니, 다 죽고 노아와 노아의 자손만 남았는데 어떻게 해서 바벨탑을 쌓은 거지? 어떻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그 있는 그것까지 올라가 보자라고 하는 걸까? 어떻게 해서 우리 이름을 내자라고 하고 있는 거지? 다시 왜 복음을 놓치고 복음 아닌 거 갈까? 정확합니다. 뭐냐면 사단은 죽지 않은 거예요. 홍수가 왔지만 사단은 그대로 있고 활동하고 있는 거죠.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안 죽고 있는 거예요. 왜요? 영이니까요. 영이니까 안 죽는 겁니다. 영원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단을 가두기 위해서 지옥을 만드신 거죠. 그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로 구원받아야 될 이유가 뭐라고 하셨어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내 영혼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00년 살다가 갈 영혼이라면 그러면 뭐 굳이 뭐 이럴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아니라는 겁니다. 영원하다는 겁니다. 영원하다. 출애굽하고 나서 홍해를 딱 건너는데 홍해 건너는데 따라오고 있던 애국 군사들이 홍해 건너지도 못하고 다 죽었어요. 자, 그런데 안 죽고 따라오는 놈이 있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사단이요. 죽지도 않고 따라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광야길에 또 속이고 또 거짓말하고 하나님의 언약 놓치게 만들고 있는. 자, 지금도 사단은 동일하게 똑같은 전략으로 활동하고 있어요. 자, 사단이 우리 교회에 와서 한 가지 전략만 딱 쓸 수 있다면 뭐 쓰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단이요. 하나님을 대적해서 땅에 떨어진 바 되어진 이 타락한 천사, 이 사단이.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간질시켜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던 이 사단이요. 지금도 거짓말하고 있는 이 사단이 지금 우리 교회에 한 가지 전략을 딱 쓰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할 수 있는 걸 뭔가 하나만 딱 막아낼 수 있어. 그럼 뭘 하겠어요? 복음만 막겠죠. 그죠? 다른 거는 굳이 할 필요 없습니다. 네, 복음만 막는 거예요. 복음만 딱 막아요. 한 사람의 인생에요. 복음이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한 사람의 인생에, 자,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자, 나의 인생에 복음이 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찾아오셨어요. 그러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거죠. 그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이제 모셔드린 겁니다. 그러면 그 인생은 허물과 죄에서 죽었었는데 완전히 살아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죠? 그게 이 인생에 일어나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 한 인생이요. 완전히 살아납니다. 공중의 권세를 잡고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그 사단이 이 인생에서 쫓겨나게 되어져 있어요. 이 인생에 발도 못 붙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오실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임할 때, 복음이 나에게 임할 때 흑암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어져 있는 거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여서요. 운명 속에서 그 지옥에 살고 있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거기서 영원한 해방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죠? 운명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겁니다. 한 사람에게 복음이 임하면 그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죠? 자, 그 일이 지금 이 교회를 통해서 237 나라 5천 종족 80억 인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역사를 흘러서 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왔던 세대, 앞으로 오게 될 세대까지도 동일하게 바로 이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요, 복음만 막는 거예요. 제가 강단에 섰는데 교회가 복음만 말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다른 이야기 다 해. 다른 이야기 다 해도 되고 여러 가지 것들을 같이 고민하고 그거 가지고 수련회도 하고 부흥회도 하고 밤을 새우고 어떻게 하면 더 잘 살아볼까 애를 써봐. 그런데 복음만 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렇게 사단이 속이고 있습니다. 우리 읽지 않았지만 갈라디아서 1장 6절 7절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교란하는 거죠. 이렇게 헷갈리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좀 틀리게 말할 수 있지 않아요? 목사님도 설교하다 보면 좀 틀리게 말할 수 있죠. 좀 잘못 알 수도 있지 않아요? 아니요, 복음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아요. 갈라디아 1장 8절 9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 외에 다른 것을 복음이라고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빛과 어둠은요, 어떤 교점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요 중간 지점쯤에 빛도 있고 어둠도 있고 그런 지점은 존재하지 않아요. 천국과 지옥의 중간 지점 어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살아있는 듯한데 죽은 것 같기도 하는 그런 애매한 지점이 있지는 않아요. 그냥 빛 아니면 어둠이에요. 어느 정도 밝고 어느 정도 어둡고, 아니요, 그냥 이거 아니면 저거야. 천국 아니면 지옥이죠. 그죠? 중간에 연옥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종 아니면 마귀 종인 거예요. 그게 끝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야? 마귀 자녀야?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은 사실은 없는 건데,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것을 말하면 그건 다른 복음이고, 그것으로는 흑암이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오늘 말씀대로 오직 빛 대신 그리스도로만 흑암이 무너집니다. 오직 빛 대신 그리스도로만 인생이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오직 빛 대신 그리스도로만 우리가 하나님 만나게 되어지는 거죠. 바로 그 그리스도로만 우리의 운명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요, 교회는요, 오직 복음인 겁니다. 유대인의 율법과 그리스도의 복음 이렇게 어울려서 구원이 이루어진다? 아니요.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요, 오직 예수만 됩니다. 오직 복음으로만 구원받는 겁니다. 복음도 유대인의 율법도 적절하게 이게 조화를 이루어야 되지 않냐라고 하는 순간 그건 오직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것도 저것도 적절하게 조화를 이룬다는 건요, 오직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이 아니라는 건 죄송하지만 종교입니다. 네, 임마누엘 교회 다니지만 내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으면 난 종교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는 뭐예요? 우상 숭배입니다. 종교는 저주재앙이에요. 종교는 귀신 섬기는 겁니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같이 읽을게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집니다. 그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우리는 의롭게 되어지는 겁니다. 다른 것은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오직 복음으로 의롭다라고 하시는데요. 인간이 이 죄 가운데서 지금 있잖아요. 그죠? 이걸 보고 인간의 근본 문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가 인간의 근본 문제예요, 여러분. 저게 문제인가? 이게 문제인가? 라고 하고 있지만 죄가 인간의 근본 문제입니다. 대체 이 죄가 뭡니까? 우리를 속였던 사단의 말에 속았죠. 그래서 이 한 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진 겁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는 그 영이 죽고 육신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죠? 그것을 보고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원죄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원죄 가운데 있는 사람은 자동적으로 마귀에게 속하기 때문에 이 마귀 손에서 해방을 받을 수가 없어요.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사람도 마귀를 이겨낼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즉각적으로 약속하셨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약속을 처음부터 하신 거야. 출애굽기 3장 18절에 바로 이 어린 양의 피로 너의 모든 죄를 다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모든 권세를 깨신 참왕 되신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 재앙을 다 사하신 참 제사장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대신 참 선지자 그리스도. 인간의 이 근본 문제는 그리스도로만 해결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우리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하잖아요. 그죠? 내가 가장 안 되는 그것도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 집은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우리 집안의 진짜 지질이 지겨운 그 문제도 여기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어디서부터 왔냐고 봤더니 바로 이 죄로부터 출발된 거라는 거예요. 마귀 말에 속아서 죄를 범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영원히 죽어버렸던 그것 때문에 이 모든 문제가 온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건 근본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로만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전 지구의 모든 사람은 지금도 그리스도로 구원받고 그리스도로 해방받고 그리스도로 자유케 되고 그리스도로 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그래도 좀 안 될 것 같은데요. 에이, 아닙니다. 그 사람도 그리스도만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설법을 잘하는 그 스님도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물어보시잖아요. 가장 중요한 질문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내가 누구냐인 거예요. 내 인생에 예수님이 대체 누구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그 믿음의 고백을 했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했죠. 그 무슨 고백이에요? 믿음의 고백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바로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신 겁니다.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해결하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신 거예요. 나를 지금까지 괴롭혔던 이 사단의 모든 권세를 멸하신 예수님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한 겁니다. 그리고는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에 그리고요, 그 나는요, 이 나는요, 마귀의 자녀되던 나는요, 죄 때문에 저주 재앙이 올 수밖에 없던 나는요, 하나님 떠나 있던 나는요, 나밖에 모르고 있던 나는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그죠?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내게 있습니다. 뱀과 전갈을, 사단을 완전히 밟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이 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권세와 권능은요, 위로부터 주어진 거예요. 보좌로부터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것이 바로 기도인 거예요. 하늘 보좌를 누리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겁니다.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가 그 사람의 오늘은 뭐냐? 다른 게 아니라 복음 누리는 게 오늘이에요. 우리의 오늘은 복음을 누리는 게 오늘입니다. 그렇죠? 기도를 하는 게 오늘인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녀는 전에는 마귀에게 눌려서 그냥 눌려있고 아픈 자, 슬픈 자, 불쌍한 자였는지 이제는요,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만드셨던 것처럼 전 세계를 정복하는 정복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은요, 어디에 있냐? 여러분, 어디 가면 복을 받을까? 사람들이 찾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 자녀만 되면 되는데 하나님 자녀의 모든 축복이 바로 복음 안에 싹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과거도 오늘도 미래도 다 복음 안에 있습니다. 그죠? 전도 선교하는 교회 성전 건축은 어떻게 하죠? 그것도 복음 안에 다 있죠. 그렇지 않아요? 다른 능력으로 하시겠어요?
성전 건축은 요 능력이 좀 필요합니다, 목사님. 죄송한데. 왜냐하면 돈이 들거든요. 돈 드는 거는 그리스도의 능력 말고 다른 능력이 좀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제가 직장 생활을 지금 10몇 년을 해보니까, 제가 사업을 해보니까 돈은 복음 말고 다른 게 좀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그죠? 전도 선교하는 교회의 모든 비밀, 세계복음화의 모든 비밀, 전 세계 살리는 모든 비밀이 복음 안에 다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의 머리시죠. 우리 교회는 바로 몸인 거예요. 나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 나의 주인 대신 그리스도, 내 인생의 미래도 그 복음 안에 전부 다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은 자인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큰지. 자,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래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인데,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오직 복음이 돼요? 어떻게 오직 그리스도만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우리 힘으로 안 된다고? 오직 성령 약속하신 거예요. 오직 성령으로만 되어집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18절 같이 읽어볼게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을 떠나서요, 인간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은 상태를 보고 창세기 6장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육신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상태를 보고 육신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육신이 된 자에게는 성령이 그 안에 계시지 아니한 거죠. 우리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때로는 마치 불신자 상태처럼 그러한 상태로 있을 때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것 같은 꼭 그런 상태처럼 있을 때가 있는 거죠. 그죠? 그때 우리가 이 말씀을 또 기억하는 거예요. 아, 그래? 나는 안 된다. 오직 성령.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영으로 나에게 충만케 하옵소서. 지금 내 안에 나를 성전 삼으시고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이 시간 나에게 역사해 주옵소서. 분명히 주님 약속하셨잖아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나에게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마가다락방 교회 식구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부으셨던 그 성령의 불을 이 시간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오늘 우리 팀별로 포럼하실 때 함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하나님, 모든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담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으로 갱신되는 자가 아니라 오직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오직 성령 충만으로 새롭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그죠? 그래서 뭐 이렇게 잘 살고 못 살고라는 이야기를 저한테도 가끔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저도 생각해 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잘 살고 어떻게 하면 좀 이렇게 예수쟁인데 멋있는 예수쟁이 될 수 있을까? 글쎄요. 하나밖에 없겠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나는 성령인도 받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렇죠? 성령인도 받고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실 거예요. 내 인생과 가정 가문과 우리 현장과 우리 교회와 237 나라 5천 종족에, 그리고 우리가 그 일의 증인으로 서겠죠.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하실 거야. 그 일에 우리가 증인으로 설 겁니다. 임마누엘 교회 성전 건축은 청년들이 응답받아서 할 겁니다. 그죠? 어떻게 해요? 청년이라서요? 아니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언약 잡고 기도하는 우리 청년들의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실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여기에? 없죠. 나의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뭐하고 살지? 어떻게 하지? 우리가 그런 고민할 자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누구인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나 누구지? 복음으로 살아난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로 담난 자, 하나님의 나라만 구하는 자,
오직 성령 충만으로 땅끝까지 세계복음화 하는 자. 그래서 우리의 기준이 오직 복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일 그리스도의 복음을, 매일 오직 복음을, 매일 오직 성령 충만을 확인하시고 구하시고 누리시는 주의 청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할게요. 같이 오늘 주신 말씀 보면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복음 237 나라 5천 종족을 다 살리신 이 복음의 능력으로 이 시간 나에게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전 세계 교회가 오직 복음만 말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일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업과 우리의 모든 가정과 우리 교회가 쓰임 받는데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여러 가지가 아니라 복음 하나로 전부 다라고 우리에게 담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다툼이 왔는데 복음으로 담나게 하시고, 갈등이 생겼는데 복음이 전부임을 확인하게 하시고, 인생의 어려움이었는데 복음의 능력이면 충분하다고 아버지 그 은혜 속에 들어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의 성령을 이 시간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정말 끝까지 우리 주의 청년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빛 대신 그리스도만 선포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모든 종교의 흑암이 완전히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을 구하는 하나님 진짜의 기도 속에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청년들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복음으로 전 세계를 살리려 미션 주셨사오니 우리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시간에 충만케 하옵소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부으셨던 그 성령의 불을 이 시간에 주의 청년들에게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그 지혜로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청년들을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온전히 복음만 누리고, 온전히 복음만 증거하며 하나님 온전히 복음으로만 행복한 아버지 그 믿음의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